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병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4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나팔 소리가 아니죠? 나팔 같은 그 음성이 누굽니까? 1장에 나오는 어느 예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옷이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7 촛대,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한 예수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소리가 나팔이 내는 것 같은 음성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강해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라고 그래서 무슨 천사가 부는 하얀 은나팔, 제사장이 부는 그런 나팔이 아니라 그 나팔 같은 음성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서는 아주 특징 있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온 예수가 있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바로 호로고스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래서 나팔 같은 음성이 가로되 다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19절에서 내가 본 것, 내가 이미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 이제 이미 본 것은 뭡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어디까지 가요? 18절까지.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미 본 것이죠? 이미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것은 2장과 3장에서 7교회, 7교회 전부 다 현재 사건이죠. 7교회를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을 풀었던 다니엘이 본 그 우상의 모습. 그래서 머리는 정금이요, 은이요, 철이요, 노시요, 철이요, 철과 흑이요 하는 그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서 7교회는 전부 다 시제가 현재 사건이다. 성령이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전부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예요. 4장부터 장차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 중에 장차 될 일은 어디에서 본 겁니까? 하늘에 열린 문으로 어디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은 이것은 어디에서 본 거예요? 어디에서 본 거예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낮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염려하는데 그 기분 좋은 사람은요, 지금 거기 있는지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까지 사건은 어떻게 기록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반모섬에 갔는데, 반모섬에서 어떻게 된 다음에 본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여죠? 성령에 감동하여. 어디서 어디까지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반모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반모섬. 그리고 10절부터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1장 10절부터는 성령에 감동하여요. 그러니까 반모섬에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반모라는 섬에, 거기서 주님의 뭘 들은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곧 편지하노니.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천사와의 만남이죠.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고, 10절부터는 성령의 감동에 따른 2차적인 사건으로 돌입한 거죠, 지금.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이것도 어디에 뭐가 되어서? 4장 1절도 어떤 상태에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사와의 문답을 통해서요. 1장 10절부터 2장 3장까지 7교회는 성령에 감동하여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땅에 있어도 이미 성령의 감동이 이제 현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붕 떴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면 좋아요. 몸이 발이 땅에 닿는지 몸이 하늘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른 얘기하는데 혼자 기쁘다가 보니까 자기는 거기가 어딘지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이제 말하려면 야, 꿈 깨 그런다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계시록 1장 10절에서 2장 3장 7교회 사건을 말할 때 누가 옆에 있다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정신이 지금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 몰두해가지고. 그리고 4장은 어디에 올라갔다? 그러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 천사와의 문답도 그냥 단순히 천사와의 문답입니까? 그냥 문답은요, 기록의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알게 하였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한 사도 요한에게만 이 천사와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든 없든 그건 관계가 없는 세계예요. 관계가 없는 세계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음성을 들었다 하는 얘기들 나오죠. 음성. 또는 환상을 보았다 하는 사건 나오죠.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그건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세계는 소위 영적인 시간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샤머니즘, 귀신의 세계도 보면은, 점을 치러 간 사람이 앉아있죠. 그런데 무당이나 박수가 누굴 불러요, 이제? 신을 부르죠, 저희 신을. 이순신 귀신도 부르고, 뭣도 부르고, 강감찬도 부르고 막 부르더라고 보니까. 불러가지고 계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계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임하여 달라고 막 외쳐야 됩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들으세요? 불렀죠? 무당만큼도 못했어, 옛날에 보면. 그냥 맨날 부르는 거야. 예? 차라리 내가 그때 무당을 좀 가서 한번 만나봐라. 무당은 그냥 즉석에서 봤죠?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응답을 안 할 때도 있더라고, 무당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성이 부족해서 뭐 마음이 떠나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 금식 들어가요, 그때는 보면은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난리가 나고.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나를 누구 안에 있게 한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한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불러서 감동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정리가 되면 즉시 뭐가 일어나요? 교류가 있어요. 즉시 교류.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땐 그분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진노하는 때가 또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금방 돌이켜버리게 하는 그런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빠진 천사와의 문답도 거기에도 이미 벌써 어떤 단계가 이루어진 상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독교, 즉 예수와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방 종교에 관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스님들은 자기 몸이 그냥 앉아있어요. 이렇게 혼자 앉아있기도 하고 또는 테이블을 놓고 몇 명이 마주보고 앉아 대화하다가 그냥 완전히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뭐가 나갔느냐? 자기들 말로 넋이 빠져나갔다고 그래. 혼백이 빠져나가서 온 세상을 다 보고 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서양의 어느 학자가 티벳에 갔을 때 라마성이죠? 티벳은 라마의 고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하루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 해가지고 그 모임에 갔더니 한 7, 8명이 둘러앉았어요, 고성들이. 그리고 이 학자도 거기 통참해서 앉아있는데 절대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있더니 사람들이 대화가 점점 끝나고 침묵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눈 감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경건해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거기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맞나 안 맞나 내려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 세계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얘기한 시간에 그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놀랍다 그랬어요, 놀랍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이유는 어떤 신비한 것에 빠지지 마라,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로운 피조물,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러한 그 연합 사건이 이건 정말 신묘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지 어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이방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이방신이 역사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단 우리 생각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돼갈수록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현실적인 사건이 더 완전히 뚜렷이 부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방 종교의 아주 최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소원이 뭐냐? 뭐라고 써요? 신인합일이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신이 무슨 신자예요, 이게? 귀신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를 이걸 안 쓰고 하나님 신자 하나 만들었죠? 이건 살아있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빼고 이 사람들에게는 신인합일, 귀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기를 최고의 수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최고의 수준. 그래서 뭐 차력을 하든지 내공을 하든지 뭐 장풍을 내보내든지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어디를 하루에 뭐 천리길을 왔다 갔다 하든지 무슨 신통한 재주, 입에서 불이 나오고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한다고 또는 안수를 해가지고 어디 척추가 낫는다,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거기 빠지지 마세요. 거기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합일이 돼 있죠. 연합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현실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증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에서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장성한 자의 경지가 되고 나면 합쳐서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를 세밀하게 확증해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세계.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신라 때 당나라에 가서 유명한 반군을 토벌하고 했던 신라 때 유명한 학자 한 사람 있죠. 당나라까지 갔다 온 학자. 최치원. 신라의 정사가 아닌 기록에 보면은 죽어서 신선이 됐다. 사람의 세계를 떠나버렸다. 사람 사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유명한 스님들도 자기들 말 맞다나 도를 깨달으면 한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미친놈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찾으려면 부처 앞에 가서 절을 1000번 하고 와라. 보통 사람 1000번 못 해가지고 뻗어요. 1000번 절을 하면은. 만나지 말자.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도가 채워지고 확증될수록 사람 속에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불교도 천주교까지도 교회처럼 이제는 천주교는 땅 사고 건물 짓기 전에는 안 만들었는데 지금은 교회처럼 얻어라. 점점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없냐? 신부가 딸려 이제. 장가 안 가고 하는 건 여기 힘든가 봐. 외국에는 이미 벌써 신부가 없어가지고요. 한 신부가 몇 군데 성당을 주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국은 그나마 신부가 풍년이라고요. 특히 종교성이 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있는 분은 함께하는 분은 불러서 외쳐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그 세계와 차원을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떠나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니스카트를 입고 다니든 배꼽을 내놓고 다니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거 뭐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 안 하면 안 돼. 병나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돼. 그건 보고 지나가란 말이에요. 보고 지나가요. 그게 그 사람들 일이에요. 전부 다. 평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행이라는 것은 만들면 유행이 아니에요. 뭔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어요.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하니까 확 올라가더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가라앉았어요. 또. 그거 누가 얘기해서 됩니까?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빠져들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흐름을 디디고 올라서서 보는 사람들. 사람의 일 때문에 혈압 올리지 마세요. 첫사람 아담의 속성이 어떤가를 알고 나면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돼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차 세워놓고 싸우기 좋은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가서 싸우면 누구 못 손해요? 싸우는 내가 손해. 그러니까 인간하면은 내가 그냥 느리게 하고 내가 빨리 갈 땐 빨리 도망가 버리고 해야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맞서지 말라고 말해서 그 사람은. 성령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되어질 수 없는 세계에 연합된 존재들이다. 연합된 존재들이다.
이 세계와 이루어진 존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힘이, 기쁨이 거기서 어느 정도냐가 나올 거예요. 어젯밤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초창기에 전부 다 그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전부 주저앉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죽자사자하던 사람이 자기 존재가 깨달아지고 나면 전부 다 고무찜바가 돼가지고 주저앉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만 트집을 잡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거 홍역이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도 보면 그래요. 다 컸다고 하면서 보면은 전부 다 남은 꼴을 못 보고 자기는 다 잘 됐어. 그리고 열심히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요새 이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들 보니까. 오늘 구역창을 했죠. 구역창을 해서 장로님들이 부르고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온 증거 중에 하나로 본다고요. 그래서 홍역은 어차피 치러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들도 이미 본 것이 있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 놀면서 성경을 본다. 창세기부터 누가 어느 존재가 감춰졌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가리워졌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누구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가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대열에서 항상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었어요. 아벨에게만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끝에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창세기 12장 3절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동할 때마다 누구를 따라갔다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기록이 하나 딱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이방신을 다 따라가자 가나안 땅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인도하신 거예요, 전부 다. 애굽에 간 것도 인도하심이었어요. 애굽에서 돌아온 것도 인도하심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치는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는 뺏겼지만 이미 벌써 여종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금은보화가 많이 생겼죠. 떠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또 쳐버립니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사라까지 쫓아내버리죠. 이제 사라도 봐보세요. 애굽의 바로에게 팔려가가지고 내 주여하고 밤새도록 울었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사라도 그래. 바로에게 가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논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웃는 여러분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조상 붙어 있는 걸 묻지 말라니까. 오늘 내가 설교할 때 빼먹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2장을 자세히 봐봐요. 웃을 일 없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글쎄 난다 긴다 똑똑하다 해도 주 앞에 손들고 옵니다 할 때 보면은요. 옛날에 그 기계, 그 절개, 그 기고만장한 게 뭔가가 나사가 빠지지 않은 보다요. 그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코스모스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27절 다시 하시며 읽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그 하시고 읽을 때 지혜 있는 자로 띄지 말고 붙여 읽으라고. 이제 또 바꿀 때가 돼서 그 자리는 가면은 여하튼 교정을 많이 받는 자리야. 네? 자, 27절 다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요? 예전에 미련했던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사실은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참 미련한 게 잘난 거였어요. 또 아주 강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주 약하고 약한 게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를 이제는 사람들이 모르는 강한 자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자기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대통령을 하려고 대학 다닐 때부터 보이스 오브 앰비셔스를 얼마나 외쳤다고. 한잔 하면서도 위하여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반열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설명을 생략합니다. 나만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보면은요 한쪽 발이 슬그머니 그쪽으로 자꾸 간다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가요. 근데 한쪽 다리는 못 가놓았어. 이제 갈 데가 없어. 가보라는 거예요. 못 가요. 이제는 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두 다리가 다 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또 반복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28절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참 이게 한국의 이 목회상은 참 문제인데 전부 다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느냐면 대학 입시 봐서 떨어지고 뭐 해서 떨어지고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샤프하고 좋으니까 너는 의대 가라 법대 가라 하고 둘째 셋째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고 이 서원한 사람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실력이 있느냐 이러고 나올 때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종은 세상에서 처해냈던 멸시받았던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오만함, 배웠다, 지식 있다 한 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볼품없는가를 배우는데 한 3개월 걸렸었어요. 한 3개월 걸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여하튼 총동원해서 갖다가 내놨을 때 일단 대화만 시작이 되면 아주 찌꺼기 형편없는 거를 가지고 뭘 내가 모르는 게 있느냐고 얘기했던 3개월. 그래서 지금은 나는 다 안다, 다 배웠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은 나는 이제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됐어요. 너도 내 꼴 당해보면 알 거다. 너도 내 꼴 당해봐라. 그리고도 모르겠거든 욥기서를 읽어봐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했는가. 마지막에 38장 지나서 39장 40장 욥이 하나님 앞에 손을 가리고 멋쩍은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분량을 제도록 하시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혜나 지식은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나타나고 있는 존재까지도 지혜죠. 그 존재와 존재의 나타남을 볼 때 여러분들 뭐 누구 앞에 가면은 뭐 나는 뭐 맨날 왜 뭐 오그라드나 하는 얘기 있죠. 작아지나.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바닥도 못 돼.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교만한 사람은 빨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난 기도한다.
그 겸손이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이 그분이 나로 장성한 자로 채우는 기초가 돼요. 절대 마음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를 안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건 나를 아주 바꿔 놔버리는 거예요. 나를 낮춰버리시는 거 깨달을 때가 그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때 특히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공부하느냐 하는 그 기본 중심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좀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 버린다? 자기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는 사람이 된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면 지식도 자랑할 일 없어요. 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권세 있고 하던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서 운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숨이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할 말 많던 입이 다물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게 좋아요. 무엇을 내게 알리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 속으로 얘기하고 나 잘난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이제는 장차 될 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차 될 일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걸 보여주는 거냐? 그게 문제예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부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것을 되풀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를 되풀이 하느냐? 멸망하는 존재와 세계와 구원에 이른 자들의 세계를 여기서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차 될 일인데 확정된 일이에요. 이게 확정된 일. 확정된 일이에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건 7교회에 칭찬받고 합당한 존재들 뿐입니다. 아닌 거는 전부 다 이 밑으로 7교회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들 나와요. 일반적으로 계시록 7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머지 6교회도 다 고루고루 칭찬해 준 게 있고 책망한 게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계시록 4장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어느 상태에서 본 거라고요? 하늘에 올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또 입었죠.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계시록 1장에서 그분의 모습은 어땠어요?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요. 그런데 4장에 하늘에 올라가서 또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상황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다가 1장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죠. 근데 여기서 4장은 어떻게 나왔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흰 양털 같은 모습이 없어지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이 외모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세 가지 보석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벽옥, 홍보석이 유다지파죠. 벽옥, 녹보석, 납달리 또 12보석은 12지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는 흰 양털 같고 허리에 금띠를 띤 것 같았는데 앉아있는
하늘에 올라가 감동받고 또 보니까 양털은 다 없어지고 금띠도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세 지파, 유다 지파와 벽옥, 녹보석, 세 지파의 모습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보면은요, 정면에서 볼 때 그림 다르고 측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볼 때 그림 다 다르게 나오는 거 있죠. 바로 그렇게 혼합돼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유다 지파 같고, 어떻게 보니까 녹보석 같고, 어떻게 보니까 녹보석 같고, 남보석 같고. 12지파 중에 3지파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옆 사람 모습 보세요. 뭐 보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홍보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대화를 하기까지도 참 오래 걸린 거예요. 하여튼요. 성막론 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라도 좀 하지. 옛날에 옆 사람 보이고 보석 보이느냐 그러면 웬 보석이냐고 올 거 아니냐고. 무슨 보석이 보여야 떡봉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제. 떡봉김에 제사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떡이 보이면 제사 지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떡이 보이면 그 당장 제사 지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떡 만들기 귀찮으니까 시장에서 사다가 갖다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도 보면은 시장에서 사다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에 4절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옷이 된 거죠. 그러니까 24 장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의 결과가 24 장로가 된 거죠.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번개 같은 소리도 나고 나팔 같은 소리도 나고 뇌성 같은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걸 흉내내는데 사람들이 울림 어떻게 나요 소리를? 이 소리가 연달아 움직여 나올 때에 나오는 소리가 그 생명이 있고 생동감이 있을 때 능력으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끝나죠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나오는 메아리를 흉내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한번 비춰봐봐요. 자, 12지파가 쭉 둘러서고 있죠. 이 성막은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고, 돌로 지은 성전은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레위지파가 몇 반차로 바뀌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24반차로 바뀌죠. 24반차. 계시록 4장 다시 집에 가서 들어봐봐요. 아론의 반차가 아론의 아들 둘이 몇으로 나뉘어요? 24명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죠. 12개월을 24반차면은 한 반차가 며칠 근무해요? 15일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24 장로들이 여기 장로로 나오죠. 근데 구약에선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4 장로들은 이건 이제 유다지파라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온 12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 예수를 통해서 12제자가 나왔죠. 12제자가 뭐로 바뀌어요 이제? 24반차로 24장로로. 그래서 계시록 공부할 때에 4장, 5장, 6장 이런 부분은 비디오 테이프까지 같이 가지고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설명으로 지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까지 같이 놓고 보라. 그래서 장로들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좌에서 번개, 음성, 뇌성,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6절 보좌 앞에 뭐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그래서 4장 6절 7절 다시 봐봅시다. 또 그림 다시 비춰봐. 자, 첫째 생물은 뭐 같다고요? 사자. 유다 지파 사자죠. 12지파 24장로가 있는데 항상 성막의 동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편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가 핵심이에요.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래서 첫째 생물은 그냥 생물로 보지 마세요. 사자.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 에브라임 지파 같고, 또 한 생물은 뭐 같고? 사람의 머리, 루벤 지파죠. 갓, 루벤, 시몬. 성막의 남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루벤, 그래서 사람의 머리, 이건 붉은색이에요. 네 생물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파의 우두머리를 네 생물로도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뭐라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죠? 그래서 단지파가 뭘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지고 뭐가 나왔어요? 요셉 지파는 누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 므낫세가 들어가죠?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누가 장남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예요? 모르면 못 났어요.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하여튼 못 났어요. 들어가는구만. 에브라임이 어디에 앉았어요? 야곱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이 안수할 때 누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므낫세가 오른쪽에.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아니 그럼 누가 형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야곱이라고 그래. 그럼 내 앞에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에브라임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세요? 나까지 헷갈리게 만들으려고 그래. 원래 므낫세가 오른쪽에 앉아 있죠? 장남이니까. 에브라임이 동생이야. 그런데 오른손이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왼손이 누구한테 가고? 므낫세한테 가고,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고? 에브라임한테 갔죠. 그러니까 누가 형이에요? 진짜는 누가 형이냐고.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에브라임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동생의 형이에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단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독수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에브라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있고 안진이가 있는데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네 지파의 우두머리가 또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앉아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내 생물은 내 생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늘에 있는 12지파의 그 중에 우두머리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니다. 다음 주는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죠. 추수감사는 뭐 하는 날이에요? 1년 농사 지은 거 마무리하는 날이죠. 그러면 농사 지다가 추수 못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농사를 지었는데 도중 낙오된 사람도 내일은 붙잡아 오세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는 농사 지은 것을 내놓는 사람은 앞에 앉고 농사 지은 거 없는 사람은 저 뒤로 보낼 거예요. 이 농사 저 농사 못 지었으면 애라도 데리고 앉으라고.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